오늘 읽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41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에서만큼 불쌍한 실패를 당한 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서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졸음이 오고 또 몸이 아프고 또 힘이 들고 마음이 여러 가지 또 복잡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일에 좀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여러분이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실패한다면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실패하는 에서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그는 망령된 사람이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 중에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살피고 돌아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40절 보니까 기름지지 않은 땅이 되고 그 땅은 척박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인생이고 항상 불안하여 칼을 의지하고 살며 결국엔 아우를 이길 수 없다라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의 모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왜 에서는 아버지에게 이런 축복이 아닌 저주의 인생의 선언을 받아야 됐을까요? 왜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됐을까요? 물론 에서의 동생 야곱도 그 인생에 하자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다른 사람을 잘 속입니다. 조작합니다. 교묘한 꾀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질과 이런 성향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평생의 험한 인생을 보내왔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에 보면은 험한 인생에 살아온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27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주님께 복받은 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밭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기름진 땅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심은 그대로 30배를 60배를 100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기름진 것들로 극상품 포도를 생산하는 밭이 되는 겁니다. 그 복받은 밭에서 끊임없이 생산이 되는 것, 바로 풍요로움이 가득한 야곱, 풍요로움이 넘치는 축복의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성경에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영적인 복이 따로 있고 물질적인 복이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온다? 내 삶이 풍성함이 따라와요. 건강도, 생활도, 물질도, 마음도, 기쁨도, 은혜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는데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건강이든 생활이든 모든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은요, 그래서 물질도 따르는 것이고 사람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번성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사업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생활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TV 보는 것보다도 찬양 듣는 걸 더 좋아하고, 찬양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하고, 슬펐던 마음은 기쁨이 생기고, 지쳤던 마음들은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어두웠던 마음은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밝아지는 거예요. 찬양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서 힘이 나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집에서 또 이렇게 해서 밖에서 있는 것보다 이 시간 한번 교회 가볼까, 저녁 기도회구나, 그리고 먼 걸음 한번 그냥 와봅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꼭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형통해지는 비결이고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에서 버림을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을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에서의 모습입니까? 야곱의 모습입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이런 잘못된 기질과 성향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긍휼의 은혜를 아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안 넘어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습을, 우리 약함을 아셔요. 넘어져요. 죄도 범해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넘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그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은 아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때요? 에서의 문제는 달랐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한 주간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셨음을 느꼈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음을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걸 느끼시고 체험했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 속에 바쁘면서 분주함 속에, 안 그러면 지침 속에, 피곤함 속에, 괴로움 속에 묻혀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놓쳤습니까? 은혜도 갈망도 사모함도 충만함도 없이 지내오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혹 설령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서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34절부터 41절까지 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을까? 이 대답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제 다음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이 시간부터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인생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치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본문 30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이 만들어 온 그 별미를 맛있게 먹고 장남 에서에게만 내릴 수 있는 모든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의 그 축복을 다 쏟아붓습니다. 야곱이 에서로 가정해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장남만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특권으로서 주는 축복을 다 받아 그리고 빠져나간 다음에 에서가 급히 돌아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맛있는 사냥 준비했습니다. 사냥을 해와가지고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거 빨리 잡수시고 아버지 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이삭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 당시 이삭은 나이가 많이 나서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살도, 이게 팔도 만져보니까 분명히 털이 있어. 이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털이 없어가지고 딱 보는데 팔을 만져보니까 어디 먼저 이리 와봐라 하고 만져보니까 털도 있어. 이 분명히 에서구나. 목소리도 에서야. 아버지, 저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딴판인데 완전히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했는데 진짜 에서가 들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이고 넌 누구냐? 아니 아버지, 에서 맏아들입니다. 그 순간 이삭은 충격을 받고 온몸이 부들부들 떱니다. 아까 야곱이었구나 하고 말을 더 이상 못하고 더듬거립니다. 충격을 받은 거지요. 왜? 그것은 단지 자신이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로부터 부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와 같이 자신의 그 불순종의 의지를 꺾으셨구나, 이 사실에 놀란 거예요. 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복은 장남이 에서가 아니라 둘째 차남 야곱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남은 오히려 둘째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들었지만 살면서 당연히 장남이 우선이지 하고 장남에게 다 복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뜻을 하나님이 실현시키시는구나, 이 사실에 놀랐던 거예요. 이 사실에 깨닫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하며 그 충격과 당혹스러움에 감추지 못하면서 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이놈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를 속였다면서 왜 내가 축복에서 제외되어야 되는가 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좀 짚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축복을 야곱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것인가? 여러분, 36절 보면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한 말이 있죠. 야곱 그 녀석이 나를 2번이나 속였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내가 받을 복까지 빼앗았다, 이 말은 틀리다는 거죠. 에서는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던져버린 이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네가 형이라, 아유 장자의 명분 무슨 소용있냐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힘들다는 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예배드림이에요. 삶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예요. 살아가는 동안 주중에 찬양을 듣고 싶을 때, 그 마음의 갈망이 일어날 때 찬양을 들으세요. 그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내가 다른 이유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바쁨으로 그냥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예서와 같이,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당장 지금 내가 팥죽 필요한 건 팥죽 한 그릇이지 이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 너나 해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리고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에서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난 지금 필요한 건 잠이야. 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난 지금 필요한 게 물질이야, 돈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건강한 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빨리 이 괴로움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거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와 같이 아주 팥죽 한 그릇이 당장 필요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리듯이, 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반대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자기가 축복을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도, 자기가 오래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막혔는데도, 그런 점에서 이 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왜 아버지 나한테 빌을 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복을 빌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도. 아버지 축복의 상속자로서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장남이니까. 그거 하나만.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다, 축복을 다 스스로 던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번 한 주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생활의 복, 믿음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삶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살피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진 그 관계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길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분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그 소통의 길로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해야 우리가 살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뭡니까? 예배드림입니다. 찬송드림입니다. 기도드림입니다. 충성과 헌신과 봉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도요, 주중에 보면은 제 삶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찬양을 듣는 것이 부족하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이 부족하면 참 힘듦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모자라도, 안 그러면 몸이 바빠도, 생활이 힘들어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갈망하고, 말씀을 읽음이 정말 너무나도 뜨거워지고, 기도를 함이 사모함이 된다 때에, 그래서 예배드림이 되고, 찬송드림이 되고, 기도드림이 되고, 충성봉사 헌신을 감당하기 결단하는 마음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의 결단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내 마음에 열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형용할 수 없는 복이 저에게 이 마음을 정말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삶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이 기뻐요. 내 영혼이 기뻐요. 내 영혼이 밝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지요. 근심 걱정은 없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길을 닦으면 그 길로 축복이 옵니다. 에서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주간도 받아야 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아버려서 그 길로 하나님의 복이 오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성경은 망령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은혜도 평강도 기쁨도 감사도 여러분들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서,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아버지 이삭과 얘기만 잘 되면 모든 복을 받는 줄 에서는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혜가 막혀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생활 속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 에서와 아주 흡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말씀 멀리했습니다. 사울왕에서 이렇게 모순된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에서 정말 안정되고 튼튼한 왕권을 행사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고 좀 평강해 오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왕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튼튼하지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갖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받아야 될 은혜를 버리는 거고 예배를 버리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버리고 충성, 봉사, 헌신, 사명 감당을 버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내 마음에서 버리고 찬양을 내 마음에서 버리고 기도의 삶을 내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그 충성봉사하신의 마음을 버리면,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의 즐거움과 찬양의 뜨거움과 찬양의 역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볼까, 뭘 할까, 그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 붙잡을 기회를 너무 연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을 기회가 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뜨겁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뜨겁게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충대충 예배드리고 대충대충 찬송하고 이 예배드림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붙잡을 기회를 연기하면 다음에 은혜 받지,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말씀 읽지, 다음에 전도하지, 다음에 찬양 듣지 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34절부터 보면은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큰 성인이 소리 높여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잘 울지만 남자들은요 잘 안 울려고 그래. 왜? 울면은 창피한 걸로 여겨요. 생각해요. 울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은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싸울 때 애들하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울 때 누가 지는 줄 아세요? 하나는 코피 나면 지고 하나는 울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 나도 딱 닦으면서 나 코피 안 난다 근데 난 이쪽에 코에서 피가 나요. 그리고 내가 울면은 막 질 것 같으니까 입을 더 막 깨물고 안 울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웬만해서는 훌쩍훌쩍 잘 안 울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우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인생이 완전히 절망적일 때예요. 다시 재기할 수 없을 때, 그때 목 놓아 울지요. 남자가 대성통곡하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에서는 그날의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는 이제 늦었구나, 너무 늦었구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36절 에서가 마지막으로 한 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야곱에게 다 어떻게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래도 장남인 저를 위해서 빌 수 있는 복이 좀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주실 복을 혹시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온 대답은요, 너에게 남겨둔 복은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서 에서는 정말 이제는 끝인가 하고 목 놓아 울었던 거예요. 대성통곡했던 거예요. 성경은 언제 사람이 고불하며 울 거라 경고했느냐? 주인이 다시 오는 때를 준비하지 않아서 모든 결산을 준비할 때에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 열매 내놓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오신 날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너 뭐 하고 나왔냐 하고 결산하자고 할 때 결산할 게 없는 거예요. 너 전도 몇 명 했냐? 한 명도 못해서 결산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맨날 원망 불평, 이것도 불평 저것도 원망,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감사의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을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예수 앞에 섰는데 드려야 될 열매가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결산해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운다고 했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쫓겨날 때 그때 슬피 운다고 했죠. 여러분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영혼의 밭을 갈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까지도 우리 심령을 한번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 심령을 좀 갈아엎자는 그 취지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개혁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야 돼. 내 신앙의 자세부터요. 환경 상황 탓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마음부터 내 생각 내 정신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다 때가 있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어떻게 해요?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주의 은혜 돌보심이 없으면 내 사업할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 내 자식 키울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필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길 바랍니다. 에서는 그 기회를 그냥 아주 가볍게 취급해서 그래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냐 가볍게 여겨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은혜를 함부로 던져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던져버리고 이 기회를 연기하면 여러분 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너 어리석은구나 너 어리석은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나 에서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천봉쇄했다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을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언제 회개하는 문이 닫힐지 우리가 그때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리라는 예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회에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항상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예배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때 뜨겁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놓쳐버릴 때 오늘 쉬고 다음에 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 예배가 또 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쩌하시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연기하지 마세요. 찬양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다가 갑자기 그 몇 분 후에 마음이 바뀌어버려서 찬양 들으려던 마음을 연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오늘 좀 모처럼 교회 가서 저녁 기도해볼까 해서 딱 교회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잖아. 그냥 다음에 가지.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은 언제 오는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에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거절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언은 뭐예요? 내가 살 곳은 기름지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이구나.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게 되고 결국은 네가 너 아우를 섬기게 된다. 여러분 한마디로 풍성함은 너의 삶 속에 축복은 이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시간, 지금의 기회를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시간, 그 마음을 연기하지 마세요. 버스를 타고 가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찬양을 듣고 싶을 때 다음에 듣지 연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말고 다음에 오늘 이번 주일은 빠져야 되고 다음 주일 가야 되겠구나. 오늘 뭐 도저히 못 가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연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서의 실패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스스로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를 너무 연기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에서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남은 줄 알았다가 완전히 인생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와 반대대로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닦읍시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엽시다. 이제까지 길이 별로 없었다면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새로 닦으면 그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내 삶이 이상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을 기회를 너무 연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의 실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비록 내 삶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일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갈 길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나가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번 한 주간 결단할까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길 원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갑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가봅시다. 이번 한 주간은 고통 가운데 고통의 상황,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던, 나와 동행하셨던 그 주님, 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의 손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간절하게 손을 높이 들며 가슴에 손을 얹으며 우리 믿음으로 뜨겁게 고백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끌고 나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결단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로 주께로 어디 나의 갈 길 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그게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 주교 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노라.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삶의 여정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까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